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그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기에 가치를 두고 내 인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도 여러분 없는 것 같아도요 많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우리 기독 성도들 아닙니까? 예? 그냥 이 땅에서 일생만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일생을 살면서 잘 먹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명예를 누리고 그렇게 권력을 잡고 거기에 온통 인생을 걸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 유한한 그 인생뿐임을 알고 살아가는 자들 많고 많지만은, 그러나 이 땅의 어떤 명예, 이 땅의 어떤 건설을 추구하고 힘을 얻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돈을 소유하며 많은 땅을 소유하며 내 재산이 나를 지키고 나에게 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고 살아가지 않고,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이 진짜다. 그 하나님의 복을 진짜로 여기며 살아가는 많은 우리 기독 성도들을 볼 때 놀랍습니다. 자, 야곱이 그런 사람입니다. 물론 뭐 좀 이렇게 속이며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인 것은 있지만은, 그 야곱은 어떤 돈을 훔치고 재산을 갈취하고 재산을 훔치고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의 어떤 땅 문서를 속여서 훔쳐간 것이 아니라, 야곱의 속임은 우리가 보듯이 그는 하나님의 복을 더 사모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에서와 같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야곱같이 영적인 복을 위해서는 어쨌든 사모하고 기대하고 추구하며 하나님의 복을 얻는 것을 최고로 여기며 살아가시렵니까? 물론 속이고 이런 거는 안 됩니다. 이제 야곱은, 이제 성경은 이 야곱을 통해서 그만큼 그 하나님의 영적 복을 참 추구하고 그것을 더 가치 있게 여겼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늘 우리들도 이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남을 속이면서 그렇게 해도 되겠구나, 이건 안 됩니다. 절대 속이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 이 야곱이 어쨌든 이 부엘세바에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는 바람에 그 형이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도망간 곳이 저 바단 아람, 여기 이방 그 바단 아람이라는 곳에 가서 20년 동안 살게 됩니다. 20년. 어쨌든 그곳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힘이 되어 주셨고, 그 외로운 야곱에게 어쨌든 그 야곱 자신도 자기가 짝대기 하나, 지팡이 하나 들고 이곳까지 도망을 와서 살아가니까 얼마나 좀 외롭고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니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쨌든 또 하나님은 야곱에게 힘을 주며 또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결국 20년 만에 이 야곱은 참 4명의 아내를 두게 되었고 그 다음에 11명의 자식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또 1명의 여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가정은 총 12에다가 17명, 총 17명입니다. 그리고 혼자 가가지고, 여러분, 혼자 내뺐는데, 거기서, 어쨌든 20년 만에 자기 가족이 자기 포함해서 17명이 됐다는 것은요, 대단한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지 자기 혼자 뭐 어떻게 되겠어요? 요새 여러분 요새는 죽었다 깨어나도 20년 만에 17명 이거 뭐 가능할까요? 왜? 요새는 일부 일처제 아닙니까? 그리고 한 남자와 한 여자 이 결혼해서 그렇게 20년 보내갖고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러분 지금의 어떤 우리의 어떤 가치 기준으로 그 시대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 야곱이 살던 그 시대는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 제 많은 오늘 이 세상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를 이미 야곱 때부터 야곱의 아버지 그 할아버지 때부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 지금 그 시대부터 4000년 후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는 통로로 바로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이렇게 축복의 통로 즉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오늘 죄인된 오늘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자를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 야곱으로부터 내려가는 그 약속의 아들을 약속의 자식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그 통로로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야곱이 선택받은 것은 참 형님하고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이 쌍둥이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이 그만 에서를 통해서 에서와 야곱을 둘의 그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다.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 그 이제 20년 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어쨌든 좀 하나님께서 막 양떼나 염소떼나 또 이 재산을 좀 이렇게 많이 좀 불려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야곱도 이제 내려가야 돼. 이제 내가 고향 아버지가 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때가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도 이제 야곱에게 너 이제 때가 됐다, 이제 이만하면 됐다, 이제 다시 내려가거라 해서 이 야곱이 이 가족들을 데리고 그 다음에 뭐 소, 뭐 염소, 낙타, 나귀, 그 다음에 많은 종들, 어떤 이 대식구를 거느리고 이제 밧담 아람에서 몰래, 그것도 외삼촌 라반에게 그동안 있다가 이렇게 이제 자식도 불어나고 막 재산도 뭐 어쨌든 불어났는데, 여러분 한 가지 알 것은 야곱이 여기 가서 나는 무조건 자식을 많이 낳아야 되겠다, 또는 나도 막 양소 이 어떤 재산을 처음부터 내가 막 모아야 되겠다. 여러분 야곱은 그런 생각 없었어요. 그저 뭐 내 좋아하는, 내 사랑하는 그 라헬이라는 그 처녀를 본 순간 뭐 아직도 장가를 못 갔으니까 연정을 느끼고 그 마음에 품고 하는 거는, 여러분 총각에게 그 처자보고 그래 돌 붙여보듯이 그런 그 총각은 그건 이상한 거요. 그리고 이미 야곱도요 여기 갈 때 76세 정도 됐습니다. 뭐 물론 그 당시 나이로 봐도 노총각의 꽃배기 그 정도 된 상태니까 어쨌든 뭐 결혼이라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안 있었겠습니까? 그리 딱 보니까 외삼촌 나반의 딸이 둘이가 있는데 그 막 동생 라헬이 막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레아는 눈에 안 들어왔어. 왜? 레아가 좀 생긴 게 좀 이렇게 여성스럽게는 안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눈도 안 좋다 하고 뭐 시력이 약하다 하니까 눈을 또 이렇게 끄부적하게 뭐 이리 뜨고 뭐 이래 있으니까 누가 봐도 뭐 좋아하겠나? 저는 또 뭐 이왕이면 다홍치만 하고 또 예쁜 게 좋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야곱이 그저 내가 좋아하는 그 처녀와 결혼을 위해서요, 이 야곱은 무료 봉사, 즉 라반에게 14년을 그냥 해준 거요. 뭐 하나 월급 올려주이소, 시간당 얼마 쳐가지고 나한테 주소, 이런 말도 안 하고 그저 어쨌든 그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봉사한 후에 그 대가로 라헬과 결혼하기로 했는데, 그날 밤에 이 외삼촌 라반이 라헬과 결혼을 시키지 않고 어두컴컴한 데서 레아를 먼저 들어보내는 바람에 야곱이 쏘갔잖아. 이제는 야곱이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대들었지요. 이럴 수 있습니까? 삼촌이 이럴 수 있습니까? 가니까 이제 또 삼촌이 좀 그렇더라도 우리 지방에서는 동생보다 동생이 형보다 먼저 결혼하는 애가 없다. 그래서 내가 먼저 레아를 네가 안 좋아하는 건 아는데 그래도 그래 했다. 그러면서 바로 또 라헬도 이 결혼식 끝나면은 바로 라헬하고 또 살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그 대신 또 다시 7년 동안 일했죠. 이래가지고 어쨌든 이 야곱은 어떤 내가 재산을 벌어야 되겠다, 돈을 벌어야 되겠다 하는 걸로 접근한 게 아니고 그저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래 14년 보낸 거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는 자식은 이렇게 낳았는데 아무것도 없고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6년을 있으면서 그것도 참 희한한 방법으로 그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얼룩덜룩하고 점박이 이상한 것들만 내가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삼촌의 재산을 절대로 손에 끼치지 않고 야곱은
그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양과 소와 뭐 염소 이런 것들을 불켜 나가게 된 겁니다. 야곱은 영적인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는 자격이 없으니까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좀 이 속인 것도 속였는 것이 막 흠이라면 흠이랄까. 어떤 자기 물질이나 자기의 어떤 재산을 하기 위해서 막 속임수를 쓰고 그렇게 결코 모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받다 보니까 뭐 아내도 원래는 한 명을 좋아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그 라반의 어떤 그 자기가 어떤 그 야곱을 속이려고 하다 보니 자기 깨고만 넘어져 가지고는 막 졸지에 종들하고 이렇게 붙여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욕심 많은 그 라반에게 시달리다가 이제 어쨌든 20년 만에 이제 도망을 오는데 몰래 도망을 오다 보니까 이 라반이 그걸 알고는 또 추격해서 이놈 자식 하면서 막 추격했지만은 그러나 이 길르앗 산지에서 딱 마주쳤을 때 하나님이 또 선봅니다.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서 라반, 너 야곱을 네가 함부로 네가 판단하고 야곱을 네가 심판하면서 선악간에 네가 심판자가 되어서 함부로 하다가는 안 돼. 잘잘못이 있다면 그 선악간에 판단하는 거는 나야. 너는 네가 심판자가 노릇하면 안 돼. 그러니까 고마마 이 라반이 기가 팍 죽어가지고 어쨌든 이 길라 산지에서 야곱과 이 라반은 오히려 이제 우리 서로 화해하자, 또는 우리 앞으로 평화 조약을 맺고 너도 나중에 우리 사는데 쳐들어오지 말고 나도 너한테 절대 안 간다 하면서 헤어지는 놀라운 그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이 야곱이 이제 이 야복 강가로 이제 이 강을 건너기 위해서 이 야복 강가로 오는데, 여러분 이 야복 강은 바로 이것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그 줄기에서 길르앗 산지에서 이렇게 물들이 내려와 이 요단강과 합류를 하는 그 근방인 그 야복 강나루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넘어가고 물을 건너가고 또 이렇게 오는 그런 강나루 아시죠? 이래 오는데 이 한상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눈을 활짝 열어서 야곱아, 뭐 보이지? 예, 천사들이 한 거 있네요. 누군 줄 알아? 바로 나의 군대야. 응? 하나님의 군대들이야. 그리 너가 가는 길에, 너의 가족이 가는 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들로 이루어진 이 군대 진영을 너를 도울 거야. 그리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제 이 가나안 땅, 내가 너의 할아버지한테 약속했던, 아브라함에게 내가 약속한 이 약속의 땅이 가나안인데 어쨌든 너도 이제 바단 아람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 너가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야 돼. 그러면서 군대, 하나님의 진영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마하나임이라고 했잖아요. 아하, 하나님은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의 군대로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자, 그렇게 이제 강나루까지 오는 가운데 야곱에게 걱정거리가 또 하나 찾아왔습니다. 뭡니까? 과거 20년 전에
형님이 나를 죽이겠다고 해가지고 내가 도망을 왔기 때문에 내가 그 형님이 받아야 할 축복권을 내가 그만 막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받는 바람에 형이 그만 막 난리를 친 거요. 그래 죽이려고 형님이 아직도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형님이 에돔에 사는데 여기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상황 파악을 해보는 거요. 그러니까 이 에돔에 살던 에서가 동생이 내려온다 하니까 막 400명을 몰고 군사들을 몰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그 소식을 듣고 사지 팔다리가 달달달달 떨리면서 이제 나는 이제 죽었다. 그래서 제가 32장에서 어떤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까? 그저 400명을 데리고 에서가 올라온다는 그 말을 듣고 그 말만 듣고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요. 완전히 공포에 질리는 겁니다. 공포. 그래서 야곱이 한 행동은 뭡니까? 자기 재산을 2대로 한 무더기, 여기는 또 한 무더기, 이렇게 2무더기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제 형님이 이제 이 한 무더기를 먼저 이렇게 앞장 세우면은 이 한 무더기를 막 공격하고 막 죽이고 빼앗고 하는 사이에 이걸 들고 주랭랑 36개 주랭랑 이런 도망을 가려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또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 상황을 얼마든지 바꾸어 줄 수도 있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획까지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바꾸어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야곱이 에서가 400명이 온다는 그 말을 듣고 그렇게 공포에 질려서 주랭랑 도망을 치려고 계획을 했지만은 그가 곧 기도할 때 기도를 마친 후에 그 야곱의 행동은 전혀 달라집니다. 바로 어떻게 합니까? 이 에서와 400명은 자 나를 맞이하러 오는 한영, 나를 한영해주기 위해서 한영식을 베풀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맞이하기 위한 맞이함 또는 형제 상봉. 자, 이렇게 에서가 나를 맞이하기 위해서 온다고 이 생각이 바뀌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이제 문제는 자꾸 닥치고 옵니다. 산 하나 넘으면요, 또 산이 또 있습니다. 강 하나 건너면 또 강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 나중에 이 야복강 건넜지만은 또 건너야 할 강이 또 있습니다. 요단강이 또 있습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 우리는 영적인 이 하나님의 복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은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아가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야곱의 생각이 공포에 질렸기도 했지만은 또 다르게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는 이 형님이 나를 맞이하러 나를 한영식 하기 위해서 400명이나 데리고 와서 박수 부대로 막 하려고 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지니까 야곱에게서 어떤 행동이 나옵니까? 선물을 막 준비하자 해가지고 양떼, 소떼, 낙타 이 중에서 전체 숫자가 한 550마리 됐다고 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여러분 선물을 할 때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다 주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 떼줘도 그래도 나에게 더 넉넉하게 많이 남아 있는 것은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 에서 형님을 위해서 선물 보따리 하나, 또 선물 보따리 3개, 이 선물 보따리입니다. 크게 말하면 물론 이제 이게는 야곱이 하란에서 얻은 양, 소, 이런 거죠. 동물, 가축들입니다. 가축들. 이거를 3대를 딱 선물 포장을 해가지고 먼저 딱 보내고, 그 다음에 2번째도 보내고, 어떤 거리를 두고 또 3번째도 보내면서 이 에서가 이제 막 400명을 데리고 올라오면서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 만나고 3번째 만나면서 막 이래 올라오니까 참 이 동생이 보냈다고 하니까 좋거든.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 야곱과 에서가 이 야복강 이쪽이죠. 넘어와서 이제 여기서 상봉을 하게 되는데 바로 오늘 33장이 그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2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자, 이거 여러분 많은 이것을 설명하는 또 설교하는 목사님들이나 또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 이 야곱은 뭔가 여차하면 도망을 갈까 해서 이렇게 앞장 세우는 사람은 종들이고 그 다음에 2번째 좋아하고 제일 좋아하는 자들을 이렇게 순서대로 했다 이렇게